2월 21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51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선민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17절부터 23절까지는 선민을 위한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므로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인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황폐하여지고 비록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를 창성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당신의 법에 따라 공의를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며 반면에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는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하신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팔로 만민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일을 실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 이루는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거듭하여 말씀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의를 알고 의를 따르는 자들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며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압제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시며 이사야 선지자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을 자들에 불과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의 세력 아래에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던 성도들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옹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라며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결과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할 자 없이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라는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는 선언을 통하여 영적, 신앙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너 곤비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며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내리신 분노의 잔을 거두어 그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만을 보면 영원한 징계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기한이 있는 징계이며 그 징계의 기한이 차고 나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깊은 수준을 잘 이해하였던 앞선 사도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당면한 징계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의 원인과 목적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진 성도로서 회개에 힘쓰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과 또 범죄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베푸시는 징계 속에 살게 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서 회개에 힘써 그 징계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잘 연단되어져 나와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쓰여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